전 세계에 난민들이 뉴스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 약 7,110만 명 정도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등 또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 60%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기후로 인해서 난민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제 2050년쯤 되면 인구의 10%가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러한 암흑한 전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물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예측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기도하며 준비하며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보다 크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을 살펴보면요. 한때 예수님도 조국에서 쫓겨난 난민이셨어요. 예수님의 출생을 다룬 그 유명한 이 말씀은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요. 유대의 통치자인 헤로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하는 말이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현재 왕 헤롯이 얼마나 불쾌하고 당황스러웠겠어요. 성경에 보면 헤롯은요.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어쩌면 매우 축소된 표현이죠. 누구 못지않게 헤롯은 포악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2장 1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자기 자신의 절대 권력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 사람은 자신의 왕권을 넘보는 사람들을 조정을 비롯해서 자기 가족까지도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박사들의 그 보고를 듣고 헤롯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 나 말고 베들레헴에서 왕권을 가진 자가 태어나? 재빨리 박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찾거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당부까지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들리죠.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을까요? 어린 마음에 저도 어렸을 때 나도 박사님 쫓아가서 동방 박사들 쫓아가서 예수님께 직접 예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박장대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꿈의 경고를 받고 헤롯왕 시커먼 속을 알게 된 박사들은요. 헤롯에게 일절 말하지 않고 다른 길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헤롯은요.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이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장래 통치자를 완전히 없애야겠다. 이 살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만행을 시작하죠. 심지어 아기를 내놓지 않는 그 부모 앞에서 군사들이 아기를 강제로 빼앗아서 부모 앞에서 잔인하게 그 아이를 죽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이겠어요. 어떻게 그 죽은 자의 그 부모를 어떤 사람이 위로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잔인성은요, 동물과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차했으면 대규모 살상의 피해자가 되실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헤롯의 살인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를 데리고 지체 없이 예국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누구나 예나 지금이나 다 같을 수 없죠. 반대인 사람들이 피해 사는 곳,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의 큰 이민사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유대로 돌아왔다가 어디에서 정착을 하냐면 나사렛이라는 그 가난한 동네에 정말 남들이 고개를 흔드는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은 왜 이 기사를 보존할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생애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게 있어서 보존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대해 뭔가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가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어제도 묵상하면서 연말은 다가가고 우리 속에, 내 속에 날뛰는 헤롯 왕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헤롯은 불의한 통치자예요. 권력을 남용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한 악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큰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빈민을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의 그 또 가르침은 세상 악이 나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안에 날뛰는 그 헤롯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누가 실제로 우리 왕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왕인가요? 여러분 자신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가요? 헤롯 왕이 그리스도를 이제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고 그 왕으로 올라오기까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은 왕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라고 자처한다면 둘 중 하나는 뭔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도 죽인 그 헤롯 왕이 절대 권자는 한 사람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 가만히 있겠냐고요. 역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왕으로 자처하셨습니다. 성경은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아니 그렇다면 가족을 증오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주음을 봤어요. 아주 그냥 난해하다라는 거죠. 문자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예하로 비밀로 이렇게 그 복음을 숨겨뒀습니다.
이거는요, 가족을 증오하라는 명령이 아니죠. 주님께 최고의 충성을 바치라는 부름입니다. 이 말은요, 필연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저항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은 독불 장군이네. 어떻게 자기만 섬기래? 부모도 버리고 누구도 버리고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적대감을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도 주고 너무너무 하신 하나님 나빠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 8장 7, 8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능적 상태에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내지는 증오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성경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어렸을 때서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도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하신 분들은 이 성경을 신화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분이 의외로 적다라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영주 목사님이 또 지구촌 목사님께서 진짜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처럼 크리스마스에 숨겨진 진리 가운데 하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헤롯 왕의 폭력으로 권력을 탐한 이 일화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삶을 주관하신 권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있건만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다 못해 우리 뜻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얼마 전에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향한 저기를 감추면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의 본심은요, 아무도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근성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끈질긴지 교육을 받아도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을 백독을 해도 치유를 받은 것 같아도 본성은 악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누구도 제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전철 안에서 젊은 청년에게 어르신이 정중하게 아이고 여기는 어른들이 앉는 자리요. 그렇게 조용중하게 타일렀다가 아주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그러한 일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건들지 말라는 거죠. 헤롯 왕처럼 세상의 악은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이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포악한 것이 내재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오 주님, 나는 개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나는 개수라고 그렇게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타인이 너 이래라 저래라 막 지배할 권한이 있다고 막 주장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거기에 적대감을 품지 않겠어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했어요. 이 진술이 터무니없는 과정처럼 보일 만도 하죠.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지만 삶이 우리 자신의 뜻대로 되던가요? 삶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신앙을 버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지수예요. 10년, 20년, 30년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친히 자신을 계시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오로지 내 현실 앞에 내 기도, 내 자녀가 서울대, 또 결혼도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그린 그 그림에 하나님을 채무자로 생각하는 거죠. 종교로 빌미삼아 하나님을 길들이는 훈련을 어쩌면 잘못 교육받지 않았을까. 온갖 행위들을 통해 여러분들 100일 기도하면 100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다. 그냥 성공 성공 축복 축복 외치다가 하나님을 어느 날 채무자로 만들어 버렸죠.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그분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울 로마서 1장 5장을 보면요. 바울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의 저기를 품는다고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왕이 어디 계시냐? 내가 왕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죠. 설사 복음이 들어간다고 해도 알려줬어도 헤롯 왕처럼 그 심령 가운데 불안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저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삶의 왕자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왕자를 이용해서 고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의를 내세우고 내 말대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다가 안 되니까 종교를 내동댕이 치고 심지어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그 목사놈, 무신론자가 되어서 신은 없다고 목청 높이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날뛰는 헤롯 왕을 보지 못하면서 진정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영혼의 이끌림도 당하기도 전에 내가 노력했어! 그러가면서 그렇게 목청을 높여 안티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숨은 분노와 끈질긴 저기가 우리 속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이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무신론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교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다. 이 사람도 두렵지요.
나 자신도 이 두려움에 깊이 사로잡혀 있기에 경험으로 하는 말이다. 나는 무신론이 옳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가장 박식한 지성인들 중 일부가 종교 신자라는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신을 믿지 않으며 당연히 내 신념이 옳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나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자기가 왕이 돼야 됩니까? 신이 있는 게 싫다. 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주가 싫어. 진작컨대 이런 우주적 권위 문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네이글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본능적으로 반감을 품는다는 바울의 선포가 거의 정확하지 않나요? 우린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본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크리스마스의 사실상 여부에 대한 중립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정말 냄새나고 춥고 방이 없어서 얼마나 추워요.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성경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자신의 삶을 주관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다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 품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는 분노와 저기가 잔재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다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만 우리 속에 또 내재에 숨어서 우리를 살피는 어둠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시간이 다해서 완전한 육체, 완전한 영혼으로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그렇게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결코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내 속에서 날뛰신 헤롯 왕을 몰아내는 방법은 둘째, 하나님을 향한 숨은 분노와 끈질긴 그 저기가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 주님, 나는 개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적대감이 있음을 모른다면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라 해도 가장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기도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 가장 영광스러운 인격체이신 그분께 우리가 왜 그렇게 집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오 주님,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해놓고 서너 주 만에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심지어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고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내면에 작은 헤롯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자로서의 성장과 기도에 우리가 훨씬 더 의지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을 끊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이 텔레비를 이렇게 끊었던 사람은요, 이게 무의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매일같이 술을 먹었던 담배를 피웠던 사람은 쉽게 이것이 빨리 손에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용을 써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쉽게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거기에 맞서 싸우는 뭔가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내 속에 날뛰는 해로랑을 몰아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하필이면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왕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횟수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에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그분이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집안에 그 마구간 냄새가 나는 데서 태어나서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나사렛에서 살게 됐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궁전이나 저택에서 찾지 말고 왕의 휘장도 들추지 말라. 마구간에 가면 밀집에 누우신 너의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화려한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면 화려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아름다운 음악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마구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그 환자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을 때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환자의 자리에 우리가 그 환자 아무것도 힘도 없는 그 환자를 일으키고 누울 때 너가 나를 일으키고 누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저는 몽롱하고 울었어요. 우리가 하는 그 애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구나.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된 것이 없구나. 우리 주님은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멸시받는 곳, 천한 곳, 그곳에 계시는구나.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예상했던 왕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학문적 자격증도 없었어요. 스펙도 없었어요. 사회적 지위도 없었어요.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왔지만 왕권의 중심지와는 먼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자랐던 예수님. 세상에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요. 나다나엘이요.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분 앞에서요. 그분이 기겁을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것도 심하게 외쳤어요. 아니 갈릴리 나사렛 촌뜨기가 무슨 선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깔보았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그 험악한 곳,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엉뚱한 자격증, 엉뚱한 지역 출신 사람들을 늘 멸시해 오면서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늘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용을 쓰지요. 어떻게든 남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또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충동에 맞서십니다. 세상은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학의 교수가 답해야 맞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한 거는 사실이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조금 달라졌어요. 나사렛 출신은 결코 정상에 오를 수 없다고 와우성이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로 일하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성경 전체가 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애굽 얼마나 화려했어요. 로마 얼마나 화려했어요. 아수르,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정말 약소국 아주 소수 민족인 유대인을 통해 하셨어요. 진짜 이스라엘 가니까 우리나라 땅만 해요. 강원도쯤.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도 그 당사자인 골리앗에게 비웃음을 사던 작고 어린 목동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능력 많은 엘리야에게도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여러분 힘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연약한 이삭을 통해서, 힘있는 에서가 아니라 여성스러운 야곱을 통해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 형들이 아니라 꼬마 다윗을 통해 일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미모와 다산의 여자의 가치가 통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젊은 하갈이 아니라 늙은 사라를 통해서 택하셨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박색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업을 얻을 자로 택하셨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곳에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즘에. 그러나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삼손의 어머니, 또 세례 요한의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들을 택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지금도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리브가처럼, 한나처럼, 삼손의 어머니처럼, 세례 요한의 엘리사벳처럼 여러분도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침이 마르도록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야. 나사렛을 택하겠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소녀를 택하겠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잊혀진 소년을 택하겠다. 아무도 모르는 가련한 여인을 택하겠다. 그렇게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부르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냥 하나님 약자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다른 종교는 전력을 다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막 그냥 1000배, 10,000배 절하라고, 100배 피땀을 흘려가면서 달려가라고 그렇게 호소하지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다르게 말씀하세요. 나는 약자를 위해 왔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왔다. 하나님, 나는 개수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행위를 봐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통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내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묻고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왔다고. 너무 답답하죠.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님, 언제 권자에 올라서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면 난 죽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 앙앙 우는 아기의 기도는 들어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우리를 또 훈련시키죠.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너희는 정말 모른다. 나는 모든 권력을 잃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참담한 말 아니에요? 그리고 생애의 정점에 왕자가 아니라, 왕권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등져요.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값, 그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연약하셨지만 그게 그분의 힘이셨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힘이에요. 아멘.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힘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배경이 어떠하든 출신이 어떠하든 과거에 어떠한 실수가 있든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지독하게 망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굳어졌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헤롯 왕, 그 헤롯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실제로 누가 왕인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 최고의 충성을 하는 자만이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숨은 분노가 끈질기게 우리 속에서 올라온다라는 그 개수 같은 그 심령을 우리 안에서 찾아보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이, 이 말씀을 먹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포근히 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있을 때 주님으로 하여금 받은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낮은 자리에 계신 주님, 우리도 늘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엄동설안에 너무나도 춥습니다. 마음이 춥고 몸이 춥고 힘든 자들을, 고아와 가부를,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동안 무지했었던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헤롯 왕을 날마다 쫓아낼 수 있는 기도의 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로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엄동설안의 추위를 떠는 국군 장병들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또 선교사와 열방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